네, 세 번째 시간으로 청지기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살아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것이 습관입니다. 사실 이 습관이란 몸에 밴 판단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에게 오는 반응,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청지기의 습관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삶의 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절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에 간직된 말씀 없이는 사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할 것은 말씀을 간직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나 행동이 없다면 이것은 습관이 될 수 없겠죠. 간직된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은 연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습관이 제일 중요할까요? 기도와 말씀. 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찾는데, 언제 찾는다고요? 나중에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찾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과연 내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우리는 얻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많은 복들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좀 전에 점심 드셨죠? 네,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복들을 볼 때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복보다 다른 복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죠. 과연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팔복에 언급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복들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습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연약하고 죄의 그런 죄로 치우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사실은 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죄로 치우치는 감정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노력은 하지만 내 연약함을 항상 느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 항상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8가지 복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의 뿌리를 더욱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기다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길이 되죠. 이런 팔복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 이유는 바로 심령의 가난함,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삶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A.W. 토저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안에 고정될 때 바른 선택의 기준이 형성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그리고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을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뭐 특별히 내가 결정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령 이제 자녀의 생일이 돌아옵니다. 생일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제 자녀가 좋아하는 생일 선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일 케이크도 만들고 케이크도 구입하고 선물도 사야겠다. 그렇게 분명한 날짜가 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정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오겠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생각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무조건 오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담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제 곧 오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2000년 지나도 안 오셨으니까 100년? 내가 살 때 과연 오실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 역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습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면 우리는 습관처럼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가끔 기다리거나 힘들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습관이 과연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겨지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청지기의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라고요?
두드릴 때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뭐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주인이 맡겨준 이 가사일, 그리고 이 모든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으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할까요?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올 때쯤 내가 하면 되겠지. 언제? 이거 내가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점점 더 그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이하 뭐라고 말하죠? 재림교회라고 말하죠. 재림을 언제 기다립니까? 크리스마스만 기다립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재림교인입니다. 이 재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오신다면, 오늘 지금 오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의 준비된 청지기로 내 마음 문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청지기의 역할을 기쁘게 보고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언급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공부도 잘하고 과외 활동도 잘하는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가장 큰 차이는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였다. 시간 관리 능력.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24시간 허락하셨다. 이것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 주신 모든 능력들, 달란트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청지기를 부르시고 싶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다시 16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문자적으로 이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시간의 기회를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의 기회, 이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중 하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시간을 10,000시간의 법칙 해서 시간들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살리면 결국에는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의 법칙들이 시간과 관련된 그런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결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하나하나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소중함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잊지 않으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에 있어서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지키는 습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청지기의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정신, 그리고 육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걸 먹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가 아닌 것이죠. 실물교훈 347쪽부터 34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자연 법칙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세상의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도덕 법칙을 따를 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 법칙, 특별히 우리의 신체에 하나님께서 건강 기별로 주신 그것들을 잘 따라갔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축복, 특별히 건강과 활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예언의 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축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신체 조직과 영적 생애의 관계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우리는 이 건강 기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이렇게 지나왔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체 조직, 우리의 삶의 이 육적인 모습 또한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노력하는데 몸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사실은 마음과 육체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만 예전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몸과 영혼과 육체는 따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이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가 잘 정비된 습관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이 절제는 즉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남이 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자제해야겠다, 내가 줄여야겠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훈련을 했을 때 조금씩 내가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절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데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무엇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할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이 없다면 훈련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내 뜻대로 하면 되겠죠. 군대에 가서 어떤 하나의 연습을 하면, 사격 연습을 하면 그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숨을 참고 이렇게 사격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몇 시간, 몇 날, 며칠, 몇 달 계속해서 연습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절제의 의미는 의무를 행하는 능력을 내포한다. 무엇을 위한 자기 훈련인지, 무엇을 위한 절제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나의 건강을 위한 절제? 나의 행복을 위한 절제? 절제란 한마디로 의무를 행하기 위한 의지력과 자제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행복을 위한 나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절제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절제할 때 훨씬 더 강한 힘이, 책임감이 담기게 되겠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우린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는 말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노라?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표대, 즉 눈을 그 위로 고정시키고 그 곳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도 성도님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3년도의 최종 목적, 내가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표가, 이 희망이 우리 기랩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목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절제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은 사실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인물 중에서도 더 구별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비참하게 그렇게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의무를 멈추지 않았던 누구도 있었죠? 다니엘도 있었죠.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의 모본을 느낍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 용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마셔도 되잖아요,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이 군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은 자신이 뭐 한 줄 알아요? 제대로 된 군인이었어요. 자신의 의무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그냥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왕 549페이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 300명의 특징은 의무를 행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의무를 맡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한순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 정말 작은 것 하나, 물 마시는 것 하나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경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사업에 또한 세상의 유혹에 나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는 절제의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의무를 꾸준히 이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청지기의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도 사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죠. 사도행전 20쪽입니다.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려고 애쓰셨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뭐 할까요? 부르셨고 그리고 더 큰 사업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끄시는 성령의 지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이 결국엔 행동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부터 이번 새해부터 주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한번 하나님과 약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졸리시죠?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마치면서 20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죄된 성향으로 쉽게 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께 먼저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습관을, 그리고 청지기의 좋은 습관을 우리는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규례교의 모든 성도들아.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그리고 이 놀라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짧지만 저희에게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좋은 청지기가, 그리고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경의 주제를 제가 목사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주제를 자유롭게 그랬는데 우리에게 아주 연초부터 좋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돈 많이 바쳐야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죠? 아주 청지기에 대해서 너무 넓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우리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순서를 좀 하시기로 하고, 장년분들은 나가면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